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간관계 성공하는 습관 6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하라. 사람들이 보면 사람을 볼 때에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1900년도 초반에 이태리 나폴리에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정말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이 이 아이의 그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고 나서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다. 네가 노래 부르면 바람에 흔들리는 덜컹거리는 덤문 소리같이 덜렁덜렁한다. 그거 너는 아예 소질이 없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성공한다 분명히. 그리고 너는 소질이 있다. 계속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너 오늘 훨씬 더 좋아졌다. 계속 그 아들에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엔리코 카루스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악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세계의 음악은 엔리코 카루스 전과 전후로 나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성악했는 것을 녹음 기술이 녹음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 카루스 때부터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잘 부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남아있는 노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재능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보고 계속적으로 격려함을 통해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보면 주님께 사람을 볼 때는 항상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라 베드로가 될 것이라. 너는 갈대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너는 믿음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반석이 될 것이라. 그리고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오늘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을 볼 때 왜 나다나엘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보실 때에 너는 아주 진짜 이스라엘,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너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걸 먼저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유가, 자녀들도 키울 때 자녀들 보고 안 된다고 키우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또 좋아진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삶 속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긍정적이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부정적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시야로 바뀔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믿음의 정의는 뭐냐?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바라봄이 이루어져야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내 마음속에 먼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갖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어렵든지 힘든다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잖아요. 이미 받았다.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라.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여 버리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로 볼 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거, 그걸 바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할 때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미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야 돼 이미.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안목도 예수님의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보이는 거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환경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모세는 그냥 들어가라 그랬죠. 바로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도 알아야 되겠고 쭉 둘러보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게 여겨. 모세가 들으면 안 되는데 좋게 여겼다. 그 좋게 여기서 보냈더니만 40일 광야길 그리고 안에 정탐하고 다 돌아와서 그 사람은 그인 아낙 자손같이 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면 메뚜기와 똑같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절대 철병거가 있고 그인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군사도 없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흘러버려서 그 사람들이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냐. 계속 이렇게 바뀌어버렸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는 걸 따라버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따라가 버렸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수가 갈라지고 무리와 반석에 쳤을 때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당시 부딪히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됐던 것이에요. 저는 이거 우리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가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거 보고 나서 자꾸만 절망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도 이미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으시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능력인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전혀 파고들 갈 수가 없고 앞이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적당히 사람 찾아가고 해볼까?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이에요. 갈렙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정했는 것이 또 하나 인정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일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까지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갈렙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은 바보로 보였던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삶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앞에 부딪힌 것만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 삶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사업하는 관계, 진행되는 모든 관계 속에 나를 바라보면 메뚜기가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이 밥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성도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잘 먹으라고 주시는 밥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복을 주냐 하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들을 귀가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45절에 46절입니다. 45절에 4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전도했을 때에 속단해 버렸어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 주위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라 하는 말 뜻이 뭐냐면은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변방, 흩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위쪽에 이방 족속과 마주쳐 있는 데 많아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주 적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는 갈릴리 쪽 사람 그러면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더더욱이나 나사렛에서 뭐가 그래 선한 일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을 따라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삶을 네가 바라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영적으로 너 자신을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외적인 것을 보고 나서 사람을 속단해서 안 돼요. 외적인 것이 대부분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한 50, 60% 이리는 맞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볼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 부부간에 살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100%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00%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어빌리티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보고 나서 너무 잘생긴 첫 아들 보고 나서 깜빡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불구하고 사람은 외모를 봤어요. 너무 걸출하게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 사울도 잘생겼잖아요. 목 하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아주 막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첫째 아들 엘리야비스인가? 첫째 아들 보자마자 너무 잘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일컬 다음 왕이 되겠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다 아니라 일곱째도 아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 있지만 지금 덜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겠다. 아들 데려오자. 그럴 때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다윗이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보고 사람을 잘 모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코 흘리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아이 같고 집안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대단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지식합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지식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사람들 보면 죽거나 사나 그냥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지켜주세요. 자충우돌해도 지켜주세요. 참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어리석어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데 피할 길을 자꾸 주셔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켜주시구나. 성도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 안 하면 항상 자기가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또 보면은 전도했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때 빨리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꼭 가서 너 이제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었지 않냐? 너 나를 믿냐?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신뢰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 믿는다, 그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관계 중에서 상대편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 네 예수 잘 믿어, 네가 뭐 그 교회 뭐 집사 같으면 내가 그 교회 장로 되겠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전에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회개 업무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 오지 오는데 그 사람이 그게 뭐 집사래요, 나는 그 교회 가면 장로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 간의 신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했다가 하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일이고 모든 일을 할 때 신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던 사람, 이게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전도는 지식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된 인격을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은 변화된 사람이 부재하다, 바뀐 사람이 잘 없다. 그냥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가 선물같이 빠져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점이 없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인격 속에 맺히고, 기질 속에 맺히고, 모든 것이 다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모난 성격, 거친 성격도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러한 불안당이고 깡패인데도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 김익두 바뀌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실험했다 그러죠. 장터에서 물을 확 뒤집으셨다 그래요. 옛날인 것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물을 확 뒤집었으니까 뒤집으면서 멱살을 탁 잡고 나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넌 죽었을 것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너는 은혜를 네가 받았다, 살아났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심하는 장면도 다 틀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다양하게 다 믿습니다. 다 틀리는 것이요.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설교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렇게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제자 됐던 거예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개인 전도로 말미암아 회심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직접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직접 부름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나 뭐 이런 것을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가 더 우월하냐? 우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부르신 것이에요. 보면 모태 신앙으로 부른 사람, 중간에 회심한 사람, 개인적으로 전도받은 사람, 설교를 통해 부름받은 사람, 다 다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빚쟁이로 빚받으러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갔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려 교회 오는 사람. 희한한 일도 다 벌어져요. 이 부르심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교회에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는데, 그런 설교 자랑하는데 전교에서 1등하고 자랑했다는데 그 자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본다.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보면. 왜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태어났다가 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아무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시 훌륭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이,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떠냐, 현 주소가 중요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있어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요? 그 다음인 것이요. 지금이 어떠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과거의 뿌리로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 것이요? 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있어, 한순간에. 근데 내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내가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정말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